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성장 발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집단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를 추적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니까 많은 데이터와 자료가 나왔잖아요. 근데 한 가지 결론이 난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행복해하는 조건을 물질이라 이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와 힘, 권력 이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연구 결과가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인기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라고 하는 그 결과는요, 좋은 관계라 나왔어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진짜 행복한다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요, 건강도 훨씬 더 좋아졌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건강에도 훨씬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가 몸도 건강하고 또 뇌도 건강하고 또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아주 맑게 선명하게 또 오래 살게 되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관계가 우리에게 참 분명히 참 좋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아는데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관계, 예를 들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또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거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았으니까요, 굉장히 오래 산 부부 아닙니까? 자, 60년 살게 된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보, 이제 우리와 함께 산 지 6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당신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야기를 할게요 라고 할머니가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60년 동안 살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리고는 상자 하나를 꺼내와서는 할아버지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인형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 그리고는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남편이 힘들게 하면 꼭 참고 인형을 만들어라. 힘들 때. 이 할아버지가 이 인형을 보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60년 살면서 내가 당신을 속상하게 한 적이 2번밖에 없군요 하고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작은 종이가 하나 있는데 수표예요. 1억짜리 수표인 거예요. 여보, 이 돈 뭐예요? 이러니까 그동안 인형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2번 속상하게 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속상하게 할머니를 했다는 거죠. 짧은 유머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드럽게 해야 될 때 있고, 용납하며 때로는 어떻게 인내하고, 그리고 안아줘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암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그 관계도 좋은 관계로 유지할 때니까 하면 행복하고 좋은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아름답게 잘 유지되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풍성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게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왔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정말 소통하는 데 있어서 딱 걸림돌이 죄 문제입니다. 자유롭지 못해. 안자는 있고 봉사는 하고 직분은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 심령은 메말라가요.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딱 막혀버려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죄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정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좋은 관계로 영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오늘 마지막 장을 보고 있고 주일날 이 마지막 장의 앞부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이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이 설명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다면, 이제 8월 9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졌잖아요. 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돌아오라, 죄를 짓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요 아수르 나라에 722년에 심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야, 우상 숭배하고 말씀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더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가 말씀 듣고 간증 듣고 예배 시간에 결단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이 센지 때로는 내 상황과 뜻에 안 맞으며 거부합니다. 말씀도 싫고 예배도 필요할 때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 남쪽 유다 하나님이요 586년 심판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그냥 멸망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25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라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 환상을 보여주는 에스겔에게 오늘 마지막 이 환상, 25년이 포로로 잡힌 25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멸망한 지 14년이 지난 이때에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고 그 안에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 40장을 한번 볼 거예요. 앞쪽 넘겨보세요. 40장 마지막 본 환상이 에스겔 40장 1절인데 한번 앞으로 넘겨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가 마지막 환상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 달에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고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이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 유명한 게 그 에스겔 꼴짜기 환상도 유명한데 마지막에 오늘 이 환상을 보여줘요. 아니,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고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환상, 그 환상을 보여주며 그 새롭게 세워질 도시 성읍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읽었자 마지막에 성읍 이름이 여호와 삼마. 새롭게 세워질 성읍 이름이 여호와 삼마. 자,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 삼마라고는 여자 앞에 갈로 열고 일자가 있어요. 작은 일자 잘 보세요. 여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여자 앞에 갈로 일. 자, 뜻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삼마 이 말은요 거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 전체적으로 보면 뭘 떠요? 다시는 그 죽음과 고통과 그 좌절 그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명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여호와,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메시지, 아니 회복될 것이고 거기 계시다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마치 고아처럼 생각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관심도 없으시고 이렇게 쫓겨나서 포로 생활도 했고 정말 무시당하고 처절한 그러한 좌절과 고통 가운데 정말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던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너의 성전을 다시 성읍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으로 오늘 성읍을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너의 삶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에서 약속으로 여호와 삼마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어떤 여러 가지 좌절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겪었어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도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들 괜히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받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자녀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여 도와줄 그러한 상황도, 내가 도와줄 상황도 전혀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에 방법이 도저히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진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고백할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이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러한 고백, 그러한 상황들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 다 그걸 만났어요. 그런 고난을 만났단 말이에요. 요셉,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그냥 구덩이에 빠졌고,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애굽에 팝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노예로, 또 그 보디발 아내가 억울하게 그 유혹을 이기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때 나올 수 있는 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때로는 요셉뿐입니까? 다니엘은요,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정말 흠없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그 느부갓네살의 그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는 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10년 동안 창으로 창을 던져가지고 죽을 위기가 여러분 2번이나 있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욥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악창과 같은 피부병 때문에 기와장으로 몸을 그냥 팍팍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완전히 그냥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때 나오는 고백,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그 결론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복돼요.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아픔과 고통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거든.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조금 전에 믿음의 그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셉,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는 보디발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셨다 했어요. 함께. 자, 다니엘 6장 22절에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 다니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어서 함께 하셨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3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어요. 거기에 계셨어요. 거기에. 욥은 여러분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보세요. 고난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욥에게 오늘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조금 전에 다윗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이렇게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만난 이 힘든 괴로움, 답답한 이 상황,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나에게 다가올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나를 좌절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게 내 앞에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앞서서 가장 우선순위로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인가. 여러분, 무더운 여름 휴가도 있고 덥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놓치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모든 게 하기가 힘든 이 8월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느슨한 기도의 자리,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 줄을 놓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내가 내 상태를 알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영적으로 정말 공고해지니까 삶에서도 괜히 화도 나고 괜히 짜증도 내고 막 괜히 막 인간적으로 막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막 목사이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회개야말로 진정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선택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나의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뭐라고요? 다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삼마의 바로 은혜입니다.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 한 주간 지나면 9월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고 교회로서는 이제 4개월 남은 2024년 가을 사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했잖아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진짜 기대하며 준비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말씀을 펴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씨름을 하십시오. 여기에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숙됨이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그냥 화날 때 화내버리고 기분 나쁠 때 막 다 표현해버리고.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막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뭐 힘들 땐 참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좀 입 다물고 하면 될 텐데 막 그렇지 못해. 성숙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 훈련만.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쉽지 않아요. 육지 한계를 뛰어넘어 새벽을 찾아야 합니다. 골방을 찾아야 돼.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정말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자, 절망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보느냐면,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그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렇게 또 막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내가 거기에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그 가운데에 함께한다. 여호와 삼마의 그 은혜.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는요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가정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되고, 내 개인의 삶, 우리의 일터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또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